이 시간에는 잘 살아보세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살아보세 라는 이 말씀은 1970년 4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서 마을마다 아침이 되면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불려지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꼴찌에 가까운 아주 가난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255불, 한화로 9만원 정도의 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입을 것이 없어 골벗은 나라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기, 가스, TV, 자동차, 상하수도 시설, 오늘과 같은 세상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땔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는 바람에 모든 산들은 민둥산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애국의 식량 원조를 받아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살아갈 변변한 집들이 없어서 가정마다 조그만 골방과 같은 쪽방들을 얻어서 많은 식구가 오브라진 한 방에서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잠을 자야 했고 한 집에 방이 10개가 있는 곳에는 각 방마다 다른 가족들이 공동 수도와 화장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했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등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고 그것도 없어서 맹물로 줄인 배를 채워야 했던 극심한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변변하게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전통 치료법에 의존하다 보니 치료하다가 낫기보다는 오히려 병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가슴에 피라고 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가슴 앓이를 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치료하려면 휘발유를 마시면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휘발유를 마시고 그 길로 병이 더 악화되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식모나 공장에 일하러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일본이라는 나라는 당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의 경제는 승승장구해서 꽤 오랜 시간 세계 경제 수인이 위에 올라가는 부강한 국가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이 일본산 전자 전기 제품을 사가지고 오면 그 제품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보고 만질 수 없는 신기한 제품들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본산 전자제품을 가지는 것이 꿈이고 자랑이었던 시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벗고 뛰어달려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보다 저 멀리 앞서가는 격차가 큰 선진국 일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부강함과 못 사는 나라의 그 가난이 어떠한 것을 목도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 지도자들 또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지구상에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볼까 밤새도록 노심초사하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는 지극히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특별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 새마을운동 출범 시 25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6년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255불에 150배가 되는 놀라운 경제의 부흥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부러워했던 일본, 발벗고 따라가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대한민국이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체 불가 기업으로 그 주가를 최고치로 높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위 100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삼성그룹 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발전은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조선, 전기, 국방, 심지어 석유, 식품, 화장품, 모든 K-드라마, K-팝 모든 분야에서 옛날에는 꿈조차 꿀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 나타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 한 자로 만들지 못했던 이 나라가 비행기를 만들어 팔고 군함을 만들어 팔고 잠수함을 만들어 팔고 탱크, 자주포, 장갑차는 명품 장갑차로 자주포로 모든 탄약과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로 우뚝 서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독일의 그 탄광 광부로 간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지대의 노동자로 몇 년씩 땀 흘리며 일했던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수많은 나라에서 돈을 벌어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세. 팔을 걷어붙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소고와 노력,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일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 사는 자 되기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같이 잘 사는 축복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고 다 잘 살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사는 자 되기 위한 잘 사는 생명의 축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사는 생명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조상신을 정성으로 섬기는 곳에서 잘 사는 생명의 축복을 얻을까요? 우상 미신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밤낮으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될까요? 열심히 학교 보내서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거기에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될까요? 과학을 부지런히 발전시키면 거기에서 잘 사는 생명의 축복을 갖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디에서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밝히 깨달아야 될 것은 잘 사는 생명의 축복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이 잘 사는 생명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곳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축복된 삶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또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축복의 삶은 결코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세상된 모습을 가진 세상으로 그 가운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가득한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육신의 소욕, 그 욕심을 쫓아난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소욕, 그 욕심을 쫓아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망이 가득한 죽이는 것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의 심판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어렵게 귀한 자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자식을 키우는 사는 기쁨을 얻었는데 그렇게 정성껏 수고하여 길러낸 장성한 아들이 여름철 물놀이에 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해온 형제 같은 친구와 함께 동업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사업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녀에게 배반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옆집에서 옮겨붙은 불로 인해서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날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고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하고 잔치하고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긴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날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어받고 도망치지도 못한 채 묶여서 시달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날 의사의 진단으로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외면합니다. 외로움 속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안과 의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포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늘 갈등하고 불화하고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생각해보니 허무하기 짝이 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고 무의미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 부끄러운 낯을 들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가 명백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것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추위의 위험, 지진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와 절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건, 사고의 위험들이 가득한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서로가 더 좋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다툼이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위험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잘 사는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이루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여 멀지 못하게 하시며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축복이요,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능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축복이요, 그 어떤 원수의 대적의 세력도 능히 물리치고 굴복하게 하시는 축복이요, 그 어떤 상처와 고통도 능히 싸매어 주심으로 온전하고 건강케 하시는 축복이요, 모든 원한과 억울하심을 풀어주시는 축복이요,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원한에서 다 벗어나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들어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뜻한 뜻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온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얻지 못한 모습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망의 끝들에 굴복되고 그것들에 사로잡힌 바 되는 모습으로 사망의 종로로 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을 그 죄 가운데서 그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고 벗어나게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구주로 보내주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은 죽이는 사망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우리의 생명의 축복된 생명으로 풍성케 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축복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드러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승리하여 살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은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새 사랑을 입어 살게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의롭다 함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됨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함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풍요로움을 이루어 살게 하십니다. 한때뿐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어 살게 하시는 축복이 되고 있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은 원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게 하시는 축복이요 모든 것을 잃고도 더욱 큰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요 썩을 것을 잃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 살게 하시는 생명이요 약함 속에서 강함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축복이요 모든 위협과 억압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얻어 살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으로 살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생명을 얻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는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75세의 무장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축복을 이루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들의 가족을 가나안 속에서 구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고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삼손과 기드온은 단신의 못으로 산백으로 수많은 적을 한 사람 치듯 물리쳐 승리하는 축복을 이루었으며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니엘은 사지로 내려갔지만 살아나와 승리자의 영광을 얻게 되는 생명의 축복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생명을 축복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축복된 생명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시간 공독한 본문의 말씀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의 삶은 자신들이 속한 생명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마침내 도둑질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나가는 일들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한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축복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게 하며 자기 또한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 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원수됨과 죽음을 이기는 축복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생명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된 생명으로 풍성함을 이루어 좋은 열매를 많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된 생명의 것들로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인생이, 듣지 못한 인생, 말하지 못한 인생이, 안진뱅이 된 인생이, 병든 인생이, 죽음에 사로잡혀 썩어 냄새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생명의 축복 속에서 보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말하는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잘 살게 하고 너를 잘 살게 하고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잘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잘 되어도 그냥 적당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넘쳐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내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리자 5,000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의 축복은 잘 들어도 너무 잘 되게 하시는 풍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되고 잘 되기를, 잘 살고 잘 살기를 바라는 축복을 어디에서 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죽이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잘 되고 잘 되게 하는, 잘 살고 잘 살게 하는 생명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 된 것이 아닌 오직 주의 것 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명이 축복된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되게 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받은 삶의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생명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반드시 얻어 잘 살게 되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과 헐벗음의 고통 속에서 한숨 쉬며